자, 이제 사실상 우리가,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이번에 2권 6장부터 2권 6장 중보자의 필연성, 그때 이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방판이다. 그래서 2권 6장을 받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되셨냐?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 영역의 율법, 복음, 그리고 구약, 신약, 이것을 이제 지금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분량을 본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그게 바로 칼빈의 언약 신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우리가 인격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무엇을 하신 것의 가치가 뭔가? 이게 속죄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은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아까 우리가 만천보죠. 만석보고, 아까 보천교. 보천교. 또 직강소, 그래도 뭔가 고유명사로 들었으니까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우금치니, 아까 여기 항토연이니 들었으니까. 이런 것도 그런 겁니다. 그냥 신앙 용어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개념화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 이제, 이건,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12장에서 14장까지 무엇을 하셨는가? 이건 15에서 16장.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의 가치가 뭔가? 값이 뭔가? 뭐길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거룩한 생활,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의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는 무엇인가 그게? 이걸 따지는 게 속죄론이라 그래요. 이것을 2권 15장, 2권 17장. 그래서 제가 내일 갈 때까지 요것만 이제 보면 됩니다. 요것만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축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만 보는데도 그냥 보강 안 하면 다행이다. 그럼 좀 편안하게 하죠. 편안하게. 부흥 받은 게 은혜인데 구원 받은 게 은혜인데요. 거기에 더 붙여진 더 보너스로 주시는, 그래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면 내가 지도자도 되고 전하는 자도 되고 가르치는 자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봅시다. 칼빈의 이 부분은 개혁 기독론, 우리가 개혁 신학의 기독론에 그야말로 모판이 되는 그러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독론 책을 썼지만 저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고 책꽂이에 꼽혀있는 2천만 보면 제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정말 애물이 없어요. 제가 했다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문 교수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 강요도요, 나란히 꼽혀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 작품들, 제가 사실 이 책 원래 한 3,000페이지 쓰려고 했어요, 정말요. 그런데, 줄여서 내용을 이렇게 축약해서 했는데, 그래도 11,200페이지가 되는데, 이런 내용들의 기본 모판이 뭐냐? 기독교 강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현대 기독론, 예수님의 잘못, 거의 이단의 90%가 다 기독론 이단이거든요. 그런 것들 제가 아낌없이 다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했던 언약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잔잔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두껍긴 해도 그렇게 안 어려워요. 우리 개혁신학에 다 심오하거든요. 은혜롭고. 그래서, 거기에 먼저 12장에 보시면 항상 우리가 앞에 소개한 부분에 그리스도는 중보자의 직분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야 하셨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중보자의 필연성은 2권 6장에서 다루었죠. 분명히 그분은 오셔야 돼요. 근데 그분은 그 중보자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야 됐다. 그럼 여기 왜 사람이 되셔야 되냐? 벌써 답은 나왔어요. 대속의 원리예요. 대속이기 때문에 대신 속하여야 하시는 대속의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 대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성육신 하셔야 돼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걸 창세전에 정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래서 사람이 되셔야 한다. 그래서 이걸 지금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제가 나누어 놓은 1장에서 1절에서 3절 창세전에 작정되신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중보자 그리스도. 여기 창세전에 작정됐다. 그리고 요거 이제 우리가 구원 협약이라 그래요. 한번 적어보시면 적으실까요? 뒤에도 적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적어 놓읍시다. 그래서 제목에 구원 협약. 이렇게만 적어 놓읍시다. 일단 11절에서 3절까지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작정을 구원 협약이라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에 따른 그리스도의 중보를 거부하는 자들, 이것은 반대하는 자들이겠죠. 분명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이걸 바로 양성적 중보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적어 놓읍시다. 그냥 양성적 중보 혹은 신인 양성적 중보 다 쓸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자, 그 위에 우리가 제목에 그리스도는 중보자의 직분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야 하셨어. 거기에는 뭐라고? 대속의 원리. 이렇게 하나 적어도 되시겠고요. 그러니까 그냥 적어놓고 보시면, 그러니까 대속이니까 우리 자리에 오셔야 돼요. 우리 자리에 오시되 죄가 있으면 우리를 대신하실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자기 죄값밖에 못 치러요. 예수님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러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그런 장이 열립니다. 자, 1절 신인 양성의 중보의 필연성. 이제 우리가 신인 양성의 중보 이런 말 좀 개념화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세요. 그의 신인 양성의 중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센스가 있는 거예요. 앞에 한번 쭉 설명을 해주고 뒤에 타이틀을 붙여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세요. 예수님은 기름 부은 선지자세요. 제사장이세요. 왕이세요. 이러한 예수님의 삼중직언 이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그러면 어렵다 안 하잖아요. 앞에 설명해 줬잖아요. 이런 좀 센스 같은 게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런 것을 새겨요. 그러니까 삼중직 이렇게 안 가르쳐도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입니까? 이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의 하는 그 평소의 말투가 은혜가 돼야 돼요. 엊그제 설교 작성할 때 읽었던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성도님들은 그 말투를 평소에 익숙하게 가는 그 교회 성도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도 신인 양성의 중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중보의 필연성이다. 진정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분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셨으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이거 마그노페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그 682번에 보면 마그노페라고 하는데 큰 일이다 이거예요. 중요한 일이다. 요거 거의 비슷한 말을 헤르만 바빙크라는 그 개혁 신학자도 쓰고 있어요. 성육신을 다루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옛날에 우리가 전도사 때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좀 유치하지만,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가가지고 첫 발을 내디딘 것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더 귀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치하죠? 유치하죠? 옛날에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전도사 때.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발을 내디는 것. 그 성문종합 여경에 보면 그것도 영어 예문도 나와요, 그거. 위대한 원스텝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보다 주님이 이 땅에 발을 내디신 게 더 중요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여기 마그노페레. 이건 그냥 여상한 단어가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육신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제가 그걸 강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이것이야말로 great work다. 가장 큰 일이다. 그 필연성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이나 단순한 필연성이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칭하듯이 절대적인 필연성이 결코 아니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금방 가우뚱하죠. 분명히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왜 절대적인 필연성이 아닐까? 이건 뭔가 하면 이 절대적인 필연성은 인간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되셔야 된다. 그런 인간들의 필연성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다르게 제가 표현하면 금방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것만 적으면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비필연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좀 어렵습니까? 비필연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창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사막에 나무를 안 심습니까? 왜 저 나라는 나무가 없습니까? 이렇게 말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편의 필연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육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육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런 필연성은 없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절대적 필연성이 없고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심에 따라 창세전에 구원 협약을 하셨고 그것에 따라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셨다. 갈라디아 4장 4절. 이런 것을 우리가 비필연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비필연적 계시도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알려주죠. 왜 조선시대 안 알려주십니까?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걸 비필연적 계시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들의 필연성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말아야 이 말이에요. 그게 이겁니다. 이게 로마 캐톨릭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필연성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을 하지 말아야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필연성은 그 필연성은 인간이 헤아리는 필연성이잖아요. 인간이 헤아리는 필연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 적어볼까요? 헬라어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이 세 단어 특히 에베소서 이런 데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은요. 요거 한번 요렇게 요거 유도키아라 그래 헬라어로. 헬라는 성경의 언어 유도키아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원하심은 불레라 그래요. 불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단어를 안 몰라도. 뜻하심은 텔레마라 그래요. 영어도 있어요, 이거. 자,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따라, 원하심에 따라, 뜻하심에 따라, 요 세 표현이요, 하나님의 절대성, 무조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절대성, 무조건성은 뭐예요? 기뻐하셔서, 뜻하셔서, 원하셔서. 제가 우리 집 딸에게 용돈 주는데, 너 왜 딸에게 용돈 주냐면, 내 마음이야. 그게 불레예요. 내 뜻이야. 그게 텔레마예요. 야, 내가 기분 좋으니까 주지. 그게 유도키아예요. 벌써 필연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한단 말이에요. 이 단어가 중요하죠. 제가 여기서 머물러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겠죠. 성육신이나 이런 것을 인간의 논리로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하셨다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 논법은 아주 사악한 논법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요. 처음에는 땡깡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갈수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가 돼요. 이제 자꾸 그 정도 지도자나 그리 아니하실 자대로 기도로 넘어가야 돼요. 맨날 어린아이들 같이 그냥 땡깡 부러져서 일단 펼쳐놓고 시작해보는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는 은혜가 돼요. 여기서 왜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기성정결, 서론 본론 결고 그런 인과관계 상담 논법으로 나서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창세전의 작정에서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다. 왜 하필 여자의 후손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어제 우리가 세 구절 이야기했잖아요.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스 왕의 징조. 그 다음에 뭐요? 마태복음 1장 23절 여기 인용하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게 성취되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래서 4장 6절에는 우리가 그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죽고 그가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4장 6절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혼자 읽으시면 간혹은 저한테 전화도 할 수 있겠죠. 문 교수님 이거 번역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럼 제가 설명하려면 또 한참 걸리죠. 이렇게 네. 한참 걸리는 답이에요. 자, 필연성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이나 단순한 필연성이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칭하듯이 절대적 필연성이 아니라 비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른 원하심에 따른 성육신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인류의 구원이 놓여있는 하늘의 작정으로부터 흘러나왔다. 이걸 왼쪽에 다시 한번 구원협약이라고 적어보시자 이 말이에요. 구원협약. 창세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작정. 이렇게 딱 정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밑에 각주 683에 한번 보세요. 제가 적어놨죠. 이 땅에 오실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야 했다. 이는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속자를 성자로, 요거 줄 잘 치세요. 이 세 가지예요. 구속 방식을 대속으로, 구속 백성을 택함 받은 백성으로 정하신 것. 요 세 가지. 구속자, 구속 방식, 구속 백성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속 방식은 대속, 구속 백성은 선택과 유기, 곧 예정론. 그래서 한 단어로 하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 그리스도의 통 안에서의 선택.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봤죠? 우리가 대속의 원리가 있죠. 구속 방식은 뭐예요? 대속이죠. 대속의 원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돼요. 이걸 칼빈이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서는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앞으로 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인류의 구원이 놓여있는 하늘 작정으로부터 흘러나왔다. 그래서 그 밑에 683페이지, 각주 683, 그 부분을 바로 구원협약이다. 그 부분이에요. 구원협약이다. 387페이지 봅시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했다. 사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제. 이 이름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성취돼요. 이런 거 나중에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임마누엘 이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두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제사장의 이름이요. 임마누엘 이름은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심이에요. 자, 그것 한번 정리할까요? 그러면 예수의 두 이름이 있잖아요. 두 이름.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았음이라. 그렇게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예수라는 말의 성취는 우리의 의를 다 이루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성취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이 아까 1장 23절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신, 의를 다 이루신, 이것은 임마누엘은 의의 전가예요. 전가란 말은 그의 것을 내 것 삼아 준다 그랬죠. 그걸 전가라고 써요. 언약에서.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의는 자기 자신을 주신 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유를 주신 의예요? 자신을 주신 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머니에서 뭐 꺼내서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소유를 주시러 오신 게 아니라 존재를 주러 오셨죠.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소유를 주시려면 하늘에서 던져주면 돼요. 만남 매출과 같이. 존재를 주시려면 직접 오셔야 돼요. 이 강의는 존재에 속한 거니까 제가 오잖아요, 여기에. 그러나 제 책은 소유에 속한 거니까 붙여주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존재가 오신 거예요. 우리 구원은 존재에 속한 일이에요. 그의 의는 그 자신을 주신 거예요. 곧 같이 합니다. 존재를 주신 것이다. 그 존재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의 의를 내 것 삼아 주신다는 것은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건 다 틀려요, 다. 요 이야기만 해야지 맞아요. 우리가 신비하게 나무에 속에 들어가듯이 신비주의자들 같이 돌 속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서 예수 닮아가면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 뭐냐? 의를 내 것 삼아 주시면 그게 하나됨이에요. 그 의는 무엇을 주신 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신 의니까. 요거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이러니까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거나 윤리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느니라. 에베소 5장 2절. 자기 자신, himself.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느니라. 갈라디아 1장 4절. 전부 자기 자신, 자기 몸.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전부 자기 자신이에요. 헬라어로 세아우톤, 헤아우톤이라고 그래요. 제기대명사, himself.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자기 몸, 자신 그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존재를 주시러 오셨어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돼요.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 보고 쫓아다니는 것을 무리라 그래요. 소유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무리라 그래, 무리. 기적 보고 쫓아다니고. 그 무리. 제자는 뭐예요? 존재. 예수님 보고 잘 다녀요. 예수 손에 뭐 들렸냐야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 자신을 바라봐야 돼. 아멘? 예수 자신을 바라봐야 돼. 저는 너무 좋아요. 예수가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심, 제물로. 자, 중요한 이야기예요. 드리심이 제사장이에요. 위로 드리시는 거예요. 위로. 제사장은 두 가지 직분이에요. 제사 드리는 것과 기도 드리는 것. 이게 제사장의 2대 직분이에요. 2대 직무예요. 제사장은 드리는 거예요, 위로. 왕은 뭐냐? 주는 게 왕이에요. 왕은 짓밟고 칼을 휘두르는 게 왕 아닙니다. 왕은 다스리는 거고 다스리는 것은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물을 어떻게 다스렸어요? 햇빛 주시고 양분 주시고 주심이 다스리시죠. 우리를 어떻게 다스렸어요? 성령 부어 주심으로 다스리시죠. 같이 합니다. 주심이 다스립니다. 앞으로 잘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왕직은 주는 게 왕이에요. 주는 게 왕이에요. 왕직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다 이름에서 성취됐다면 임마누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방법이 뭘까요? 의의 전가 방식. 의의 전가 방식이 뭘까요? 딱 외우면 좋겠죠. 의의 전가 방식. 보혜사 성령의 임재. 보혜사 성령의 임재. 이런 거 청년들 가르치면요, 막 행가리 쳐줘요. 우리 전도사님 막 행가리 쳐줘요. 이런 거 가르치면. 그리고 막 그냥 고기 넣어서 떠줘요. 국물을. 지들은 국물만 먹고. 전도사님 막 고기 줘요. 고기. 맨날 뭐 극장 영화 이야기나 하고 이러면 행가리는 그냥 전도사님 뒤에 타세요 이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대접받아요, 여러분들. 그 지도자 대접받잖아요. 말씀은 얼마나 좋아요. 보혜사 성령의 임재가 의의 전가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거 눈꼽만치도 받을 수가 없어. 성령을 안 받으면.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들어와요, 우리에게. 그게 의의 전가예요. 그러니까 의의 전가 방식은 의의 전가 방식은 보혜사 성령의 임재.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니까 외우는 거지 뭐. 의의 전가 방식은 보혜사 성령의 임재.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걸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33절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높이시사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예요. 오순절인데. 이게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그래서 뭐예요? 제사장 왕 제사장이죠. 멜기세덱의 반차. 제사장으로서는 자기를 드리시고 왕으로서는 자기를 우리에게 주시죠. 저도 이 답은 알아요. 우리가 목사님이 혹 성도를 다스린다. 또 우리 부장 집사님이 장로님이 그 부서를 다스린다. 이런 다스린다는 말이 나쁘지는 않은데 그 다스린다는 말을 쓰려면 그 핵심은 나를 주는 겁니다. 우리 장인께서 목사님이신데 명절 때만 되면 봉투를 만들어서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목사의 다스림이구나. 얼마나 좋아요. 주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주는 게.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이야기해요. 아이들 다스린다 이러면서 무슨 이렇게 건의 세우고 하는 게 아니다. 땀을 주고 수고를 주고 학식을 주고 신학을 주고 끝내는 네 자신을 줘야 된다. 우리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분별된 자로 자기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도 뭐요? 자기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게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요새 무슨 예수 안건주의니 이런 거 막 전국에 다니면 요새 좀 덜한데 한때 무슨 예수 안건주의 막 하는데 예수님이 왕이신데 세상의 왕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섬겨야 되냐 이러면서 막 하니까 막 그러면서 아멘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섬기는 게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오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 받는 게 왕권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거 잘 하시면 좋아요. 이 두 거죠.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이거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요셉에게 알려줬잖아요. 이 이름을. 이 두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은 제사장적 이름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왕적인 이름이다. 제사장적 이름은 자기 자신을 위로 아버지께 드리심을 이야기하고 왕의 이름은 그 자기 자신이 내가 올라가는 것은 유익인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올라가는 것이 유익인 것은 또 다른 보혜사, 곧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기 위함이다.
내가 올라감이 유익인 것은 내가 너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함이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약 때는 함께지만 신약 때는 쏘게다. 구약 때는 함께지만 신약 때는 하나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함께 그리고 속에. 자, 387페이지의 둘째 문단.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임마누엘 그 보셨고 마지막. 비록 사람이 모든 어점으로 자기를 순수하게 지켰다, 순전하게 지켰다고 하더라도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고상하지 않다. 이 말은 이것도 영원한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언제든 신비주의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중보자를 통해서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를 통하여서 아담과 대화하시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갔어도 마지막 구원의 완성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보고 그때도 성자를 통하여 마주봅니다. 아셨죠? 언제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자를 통하여 이때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할까요? 교통하신다. 계시하신다. 성자를 통하여 계시하세요. 언제든지. 우리 신비주의 아니에요. 우리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다 기본적으로 신비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예? 신비주의는요, 내가 신과 같이 되고 내 안에서 자꾸 뭘 일으키는 거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다 일어나요. 우리는 거기에 은혜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여러분, 중보자가 없이라는 거 어제 기억나죠? 아브스케 메디아토레. 중보자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그 밑에 문단 둘째 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죠. 그리고 6절에는 그가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시느니, 아까 제가 했죠.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이 5절, 6절은 너무 중요하죠. 중보자와 중개자는 달라요. 중개자는 여기 정읍에서 정읍에 여기 보니까 무슨 쌍화차. 쌍화차 유명한 모양인데. 정읍에 쌍화차를 서울에 저기 과천시장에 차를 타고 나른 다음에 쌍화차 만든 분 A, 과천의 상인 B, 중개자는 C죠. 그러나 중보자는요, A이자 B입니다. 중보자는 중개자하고 달라요. 중개자는 A도 아니고 B도 아닌 C예요. A와 B를 중개하는 사람이죠. 요새 무슨 중개자가 돈 다 번다면서요. 양파를 실컷 갖다 놓으면, 갖고서 놓으면 농부는 조금밖에 못 벌고, 중개자가 다 많이 번다면 항상 뉴스는 다 못 믿으니까. 근데 중보자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하시죠. 중보자도 유일하시지. 아셔야 돼요. 중보자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어야 돼요. 그 자리에 없으면 중보자란 말 쓰면 다 그냥 발은 축구공만 차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엉덩이 다 차내야 돼요. 아시죠? 발은 축구공만 차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보자다 하는 사람 다 발로 차내야 돼. 아시죠? 유일하신 중보자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왜 그 사람이신 이랬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전제하에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인자다 이라면 뭘 전제해요? 그분은 신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다. 신자가 아니고 이때는 신자, 하나님의 아들. 신자는 성도고 이거는 신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인자가 하늘로부터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거는 뭐예요? 인자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자기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저보고 인자라 그러면 그럼 네가 인자 지금 견자냐 이렇게 하겠죠 저한테는. 예? 그러나 예수님이 인자다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신자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할 때 어떤 사람은 봐라 그냥 사람이다 예수는. 그냥 한 사람이다. 그 하나님 아니다. 봐라 사람이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또 몰고 가니까 그런 사람을 저 앞에 데리고 와야죠.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쭉 설명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전제하고 사람이시다. 아셨죠? 그래서 신의 양성의 중보자다.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내가 이분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우리가 디모데전서 후서를 볼 때다.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 그러거든요. 그건 아시잖아요. 예? 디모데와 디도는 뛰어난 목회자예요. 여러분 디도가 또 대단한 목회자예요.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되게 칭찬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을 시켜요. 디도에게. 그런데 디모데전서 후서는 목회 서신인데 가장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것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죠. 목회 소위 잘한다는 것은 예수 제대로 전하라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목회 서신에 이 중요한 말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죠. 제가 이거 다 교회에서도 새벽에 전했거든요. 이런 부분 디모데전서 지금 후서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일 새벽 예배 때 디모데후서 2장 하고 있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 모든이란 말은 어제도 나왔죠. 여기 모든은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곡해하면 끝도 없이 곡해돼요, 이거. 이걸 오해하면 당장 5절을 가지고 봐라 사람이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람이 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그 다음에 밑에 6번째 6절 모든 사람 봐라 선택 6이 아니다. 선택 없다.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칼 바로 써대요.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이 구절만 나오면 그대로 동그라미 치죠. 저도 그냥 여기 또 동그라미 쳐져 나왔어요. 여기 자기가 중요하죠. 존재. 자기를 뭐로 들이셨다? 대속물로. 이거 한 구절만 보면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이 돼야 돼요. 자기를 대속물로 드렸다니까요. 존재를 드렸다니까요. 소유가 아니라. 이 세상에 부모도 자식에게 존재는 못 주잖아요. 소유만 주지. 부모도 자식에게 소유만 주지 무슨 존재를 줍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내 자신을 너에게 바친다. 이건 다 은유예요. 우리는 예? 전부 표현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야, 내 목숨을 내게 준다. 줄 수도 없고 어떻게 줘 내 목숨을. 줄 수도 없고 그건 은유죠. 은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은유가 아니죠. 제가 이제 서서히 개념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론에.
갑자기 템포가 이렇게 늦어지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1절만 가지고. 그러나 5절 좀 밑에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로부터 나온 한 분으로 친근하게 우리 가운데 세웠다. 이 친근하게라는 말이 이걸 우리가 계시의 경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를 우리에게 사람의 아들로 보내요. 영어로 하면 familiarly, 친근하게. 라틴어로는 familiarity로 친근하게 우리 알리셨다. 2절 우리의 것을 취하시고 자기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신다. 이게 이제 다 신인 양성의 중보를 설명하는 겁니다. 밑에도 두 번째 중보자의 직무는 사람의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게헨나의 상속자들로부터 천국의 상속자들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를 사람의 아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게헨나가 지옥이거든요. 하데스. 게헨나의 상속자들을 천국의 상속자들로. 자녀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천국의 상속자들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의 것을 취하심으로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옮기시고 본성산 자기에 속한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삼아주셨다. 은혜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는 본성상 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신이 된다는 말이에요.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합시다. 은혜로 누림. 은혜로 누림. 여러분, 누림이란 말 좀 설교 많이 해요. 누림. 오늘도 그 이야기 많이 했죠. 잘 누리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잘 누리면 열매 맺어요. 아까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죠. 왕이죠. 우리는 누리는 존재예요. 그러면 잘 누리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문둥병이 걸려도 요단강에 7번 더 갔다 나오면 낫는다 그래도 안 들어가요, 인간은. 누리는 게 쉽지 않아요. 나만 장군같이. 야, 너 저 개울가에 가가지고 정오도 개울가에 가가지고 7번만 풍덩풍덩 하면 너 나. 그래도 안 들어가요, 그게. 선지자의 말 안 들어요. 예, 그게 말 안 듣는다고. 누리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누려요. 예, 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 거 삼아 주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본성상 신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영광에 동참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의 영역이에요.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것도 다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하지만 사실 누리는 거예요. 영광 올린다 하지만 영광에 참여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은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영광을 저에게 정의하라 그러면 완전함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영광은 완전함의 속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영광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니까 더 이상 받을 영광이 없어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기 원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뭘 드린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주일학교 내가 주일 예배 가서 하나님께 드려. 나 1년에 한 번도 안 빠졌어. 나 다 잘 들었어.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끼리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여기 장로님도 계신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이 힘들다 이거야.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목사님 말 이해 못 하겠어요. 네. 내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니까. 우리가 가는데 어느 거지가 이거 먹어요 하면 땡! 하고 나가잖아요. 예? 같은 피조물끼리도 높낮이가 있어서 좀 흑손으로 좀 더러운 손으로 주면 안 먹잖아. 예? 다 이렇게 닦아가 이거 하나 먹어봐요 이러면 시장에 가서 막 어떤 사람은 없인 얘기잖아. 그런데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피조물의 것을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의 것을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의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찢어서 열어주셔서 안아주시니까 들어가는 거지. 무슨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즉 그 개념이에요. 은혜로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지 않았다면, 은혜로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지 않았다면, 그 밑에 다섯째 줄, 그는 자기에게 고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의 아들로서 자기가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의 고유한 본성을 기꺼이 취하시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신이 된다 하면 안 되고, 여기도 하나 적으시면 돼요. 은혜로 누림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 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은혜로 누림이라면 아멘이 돼요. 감사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누리는 게 그 성화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누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지하는 것이 성화예요. 교회에 교사 세울 때, 직분자 세울 때 제일 첫 번째 바로미터 얼마나 기대고 있느냐 그거 보고 뽑아야 돼요. 가장 잘 의지하는 사람 뽑으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 일을 합니까? 맨날 시험만 들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무슨 교회 일을 합니까? 주일학교 2명은 보내놓으면 1명밖에 안 남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의지해야 해. 교회 일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림의 클라이막스 핵심이 뭐냐? 그 자신을 주셔서 그 자신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 되는 우리가 하나. 그리스도 하나 된다. 그리스도 연합이다. 이 면에서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핵심 교리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나 이걸 잘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틀려요, 제가 보면. 성도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해놓고는 의의 정가를 말하지 않고 전부 윤리주의, 신비주의 이런 이야기 쪽으로 흘러가요. 제목만 잡아놓고 바르트식으로 한다거나. 바르트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나 이 정가교리는 몰랐어요, 바르트는. 그런데 어떻게 연합을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전부 다 철학적인 사유지, 사변이지.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아는 것이 연합이다. 뭐 온갖 마음을 다 만들어내죠. 아는 게 성육신이다, 연합이다. 우리는 뭐예요? 그의 의를 우리 것 삼아주시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칭의, 중생, 회개, 자녀 삼으심, 믿음, 그거와 함께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죠. 우리. 같이 합니다. 법정성. 그걸 법정성이라 그래요. 의의 정가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의는 자기 자신을 주신 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만 알아도 확 열려요. 구원론이 다 보여요. 이것만 알아도요. 그 자신을 주신 의, 그것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우리가 법정성이라 그래요. 그냥 하늘에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선포해 주세요. 그 순간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쫓아다녀서 연합된 것이 아니라, 뭐 깊이 사색해서 막 벌벌벌벌 떨면서 뭐 하나가 됐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늘 선포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선포로. 3절 가기 전에 첫째 줄 390페이지.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독생자의 인격 안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구속주로 삼으셨다. 이제 인격이란 개념은 사람의 격이란 게 아니라 독생자 그분 안에서. 그분은 누구시냐? 성자시다, 그리스도시다, 예수시다.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속주로 삼으셨다.
3절 인성에 따라서 죽음을 죽으시고 신성에 따라서 죽음을 죽이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어요. 예. 이건 이제 제목을 잡은 게 아니라 칼빈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핵심이에요. 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격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 이거를요, 삼위 할 때, 성자 위 할 때요, 위격이라고도 해요. 아셨죠? 인격, 위격, 예. 그리고 우리 목사님, 이제 요거는 지우지 마세요. 아셨죠? 요거는 진행 때도 써야 되니까. 이런 거 잘 적어 놓으세요. 아셨죠? 네, 이런 잘 적어 놓으세요. 제가 이게 제 신학이에요. 뭐, 제 이론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제 기독론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두셨다. 의의 증거, 보혜사 성령의 임재. 저는 그래서 개혁 성령론 이런 거 다 여기서 그냥 개혁 성령론 저는 따로 써야 되냐 그 필요를 못 느껴요. 그냥 다 풀려요 여기서. 여기 무슨 다른 성령론이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뭐 쓰려면 쓸 수는 있겠죠. 여러 현상들 이런 거. 그러나 본질은 다 꿰뚫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의결을 내꺼 삼아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구원의 소정이 열리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사실 인격이라고도 하고 위격이라고 하고 하나도 어려운 말이건 이까지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위격적 존재라는 말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 성자, 성부, 성령 그걸 우리가 인격이라고도 하고 위격이라고도 하고 위격적 존재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이시죠. 그걸 우리가 신성이라고 그래요. 본성에 있어서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